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인데요. 31절의 말씀 하나만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통치하여 주심을 광고를 통하여 간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의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그리고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좀 무겁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핍박이 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이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후에 그는 이제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20절에 19절 하반절부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이제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스커스에서 제자들과 함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시리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사울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로 제가 오늘 통일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모였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속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소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은근히 비방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도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목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요즘에 즐겨보고 있는 것이 무슨 의사생활 언젠가는 하여튼 무슨 의사생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한 캐릭터의 여자 의사분이 나오는데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누가 혼나고 있으면 쓱 와가지고 아유 저 사람 참 또 혼내고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쓱 위로하는 척 하면서 이제 험담을 하는 그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의 의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변에 그 사람과 어울리면 또 내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나도 비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바라보는 내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누구를 만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만나고 율법학자를 만나고 서기관들을 만나면 다 자기의 배경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인맥으로 자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도와줘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직장생활도 못하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옛날 사람들을 만나야 되지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맥 쌓는 거하고는 담쌓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진짜 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하는 예수님을 들은 거지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의 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도 어제 한 6시간 기도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가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저는 장로님 딸인데 일평생 예수를 못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그 5시간 전에는 막 세상 다 포기한 것처럼 왔던 분이 그 6시간 5시간 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즉시 행동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변화가 받아서 3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입술에 이 3가지가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만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3가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몇 장만 전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공문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얼마 전까지는 목수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이건 신성 모독이다.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사렛 이단을 다 처치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변화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잖아요. 근데 수많은 12억의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는 선지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신성모독하지 말라고 쿠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도 숫자가 많아요. 하나님만 믿는 그 유대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예수 이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나라가 형성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온다. 모세도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때부터 쭉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너희의 구원자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사렛 목수,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나사렛 목수가 너희의 메시아,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듣기 싫은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숙제가 다른 종교에 가서 미사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절을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를 1시간 동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혼 미사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저는 2번 가라고 그러면 못 가겠더라고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안 믿어지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인정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인이 천주교에 앉아있으면 이게 뭐지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약에서 말하는 너희를 구원할 그 구원자, 메시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플라톤의 이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에 먹고 살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죄 짓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야 되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인생의 불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한번 해보려고. 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웃의 문제, 교회의 부흥의 문제, 남동구의 문제, 인천의 문제, 서울의 문제, 그리고 대통령 선거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내 죄의 문제,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이 믿음의 괴리의 이런 모든 문제, 영육 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 증거를 위해서 표정이 나타났는데, 그 기적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너무 슬프고 삶의 소망이 없는데 은혜 받고 나면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이 바뀌니까, 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문제는 우습게 여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도로 해결할 것이라고,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결 방법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즉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증거를 하느냐? 20절에 각 회당에서 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목숨을 담보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예수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 목숨보다, 내 죽음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 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말 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읽었던 성경과 연결시켜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기도하다 만난 예수님, 다시 한번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해 주신 재해석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히 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게 이제 내 목숨을 걸고도 전할 만한 진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짜 만나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파워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메섹에서 너를 만나기를 너무 잘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너무 기뻐하셨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괴로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게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의 주인인 사단이 이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단은 뭐 한다고요? 핍박.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핍박이 안 오면 그거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고, 별로 하나님이 뭐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일을 내가 힘내고 있는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있거든,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시골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19살에 시집을 왔는데 신랑한테,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일평생 교회 간다고 머리 깎이고 옷 숨기고 뺨 뭐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실제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제 장로님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 신앙생활에서 지금의 현재 생활은 시어머니 구원 받았고
시아버지 구원 받았고 그 핍박했던 남편도 지금 교회 나오고 자녀들도 다 예수 믿고 권사님도 지금 허리는 구부정하지만 예배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핍박이 와요. 근데 그 핍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붙드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핍박이 오느냐. 23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른 장소 가지도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즉시로 회당에서 23절에 여러 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핍박이 오는데 23절에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라.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필요성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변질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 받으니까 뭐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예수님 만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 대충 믿고 안 만나면 냅둬요. 그러나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정신을 통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1단계. 그런데도 계속 하니까 뭐라고요? 멈추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끊임없이 질주하니까 뭐라 그래요? 24절에 그를 죽이려고. 공모했다가 이제 2단계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냥 환란이 오는 것이 더 그냥 일이 터졌는데 더 터지고 더 터지게 해서 아예 우리를 포기하게끔 사단은 수천 년 전의 인간이 어떻게 해야 신앙을 버리는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을 다 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은 뭐예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아요. 29절에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강도가 더 세집니다. 힘쓰는 거예요. 힘쓴다는 말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게 힘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그 일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25절에 광주리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성벽으로 이렇게 끌어내게 됩니다. 그 집에 가봤더니 정말 창문이 있죠. 창문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여러분 20절에는 19절 마지막 절에 제자들과 다메섹에서 살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23절에 여러 날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 25절에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즉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을 피신시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세게 증거했으면 여러 날 후에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게 몇 달 몇 년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날 후에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 날 후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제자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26절부터 에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하니까 바나바가 데려가 가지고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12제자들에게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증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밖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와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이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죽이려고 힘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가이사로로 피신 가고 또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있었고, 또 예수를 만나니까 다메섹에서 광주를 타고 도망가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또 가이사로로 도망가야 되고, 다소로 도망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자꾸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로, 가이사르에서 다소로 자꾸 쫓겨가는 형국이니까 내가 예수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네. 그렇지 않아요. 자꾸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오고 자꾸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예수 잘 믿게 놔두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핸드폰에 문자가 오든지, 잘못해서 오문자가 오든지, 광고 문자라도 와가지고 기도의 흐름을 끊기려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막 두들겨서 나가보면 여기 504호 아니냐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6층과 5층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문 부시듯이 두들기면서 여기 504호 아니에요. 아닌데요? 그러면, 아, 미안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미안해요. 하고 가지만 그 몇 시간 동안 막 그 쌓아 올린 그거를 탁 끊고 나면, 아유, 배고프네. 집에 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환란이 오고 핍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오늘 집사님께서 대독해 주셨는데, 이 31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31절을 위하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는 앞의 결과물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해결자세요. 내가 그 예수 만나니까요, 정말 좋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또 살려고 도망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이 어려움 후에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이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첫 번째, 주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했으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첫 번째 평안했다고 했어요. 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 그날이고 이날이 저날인 것처럼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주께서 해결하실 거야. 주님이 해결하셨고, 그 문제가 그 조직을,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믿음의 교회가 됐더라. 여러분, 평안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내가 믿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평안해, 잠잠해, 그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했어요. 든든히 서갔다고 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또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문제보다도 해결의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덮는, 여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살아야 돼요. 얼마면 돼? 50만 원이요. 여기 100만 원이 있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함과,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주를 경외함과, 이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네.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다 고치셨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네. 주님만이 답이네. 주를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목사님을 쓰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돌아다닙니까? 교회 쇼핑을 합니까? 이 교회도 주님 안 계신 것 같고 이 교회 저 목사를 보니까 주님이 저 목사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딱 오게 되면 주님이 그 사람 딱 붙잡아 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항상 비 오는 게 아니라 장마가 오는 때가 있어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25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안 해. 이제 못해. 이런 은혜가 있어. 그래도 이 형편이 이런데 아니야. 제가 이런 한 주간의 주님의 위로를 얼마나 받았는지. 문자가 월요일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께서 4월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국에 오신다. 오신 이유가 이제 후원하는 교회가 너무 줄어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오신다. 근데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부담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체국을 다니면서 우체국을 이제 가면서 속으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여전도에 뭐 10만 원 있다고 그러고 남성교회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요? 남성교회는 돈이 없고 제가 어떻게 한번 20만 원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한번 50만 원?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오시라고 해. 오시라고 해. 절대 티내지 말고 오시라고 해.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나 보다. 그리고 뭐 이제 왔어요. 와서 또 한 주간 내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우리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기도 잘하고 가셨어요. 가셔서 이제 헌금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라고. 형편을 내가 너무 잘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제가 식사나 대접하겠다고. 근데 막 밀면서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감사함으로 이제 축복 기도하고 이제 보냈어요. 자, 이제 아무도 없는 시간. 물론 이제 재정권사님한테 드려야 되지만 드리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액수를 딱 보는, 저는 10,000원짜리 10장이, 20장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을 보고 딱 왔죠. 그거 누구 거? 선교사님 거. 그러니 기도만이 완악한 목사의 마음과 부족한 재정까지도 주님이 친히 채워서 하시는 그 능력. 그걸 받고 제가 또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뭐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없는 재정도 생기게 하고 완악한, 제가 나쁜 목사라고 이렇게 오해는 마세요. 왜냐면 나갈 게 워낙 많잖아. 그쵸? 그냥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게 일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의 위로를 저도 받은 거죠. 제가 그러면 오늘 제가 좀 평소보다 좀 목소리가 힘이 있지 않아요? 왜? 성령의 위로를 받고 보니까. 자,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수고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증거했던 결과물이 뭐냐? 물질의 복, 장수의 복이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수가 더 많아져지니라. 아멘. 이런 은혜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복받기 위해서 수고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핍박이 와도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 기억 못해도 예수와 바울은 아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